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은 부활의 가장 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가지고 가장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기독교라는 지붕을 양대 기둥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둘 중에 하나가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부활은 믿어지는데 십자가가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지 무슨 또 부활을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또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은 또 십자가를 인정 안 하고 부활만 또 인정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아니죠.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극악한 죄인들이었지요. 그러나 단 한 명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괴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누명을 쓰고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사실은 누명을 쓰고 이단의 괴수로 지명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바로 괴계를, 그래서 책략을 계속해서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문제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공생애 때 예수님께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닌데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났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나온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된 사람, 회복된 사람들, 힘을 얻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두 다 도망갔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여론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 돌아선 겁니다.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죄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다시 보냈는데 헤롯도 죄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전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외쳤지요. 그래서 그것을 안 들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여론에 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한 행위를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한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다.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이 피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저주를 자기들이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언제요? 로마 장군 디도를 앞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수많은 후대들이 죽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18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을 자기 자신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믿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제일 신앙 고백을 잘하는 베드로도, 로마 정치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병자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세상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생리학적으로 봐도 사람은 죽고 나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정한 날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에 미리 예견했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치인들은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늘 말씀드린 도난설을 퍼뜨린 것입니다. 새벽에 잠깐 자고 있는 사이에, 존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자리가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갔는데요. 군병들이 한두 명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일개 중대가 동시에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다 잡니까? 다 마취를 시켰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이 그대로 남았어요. 몸만 싹 빠져나갔어요. 아니, 시체를 훔쳐가면 통째로 훔쳐가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을 다 100개 갖고 훔쳐갑니까, 시체를?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입던 그 자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간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을 DNA 추적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판명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꼭 확인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지요. 그렇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거 그냥 믿으면 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끝나는데 고생을 해서 믿으려고 해요. 그건 이미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끝까지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했는데도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을 봐야 되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근데 며칠 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서 다 알잖아요. 야, 도마야, 한번 손자국 봐라. 네 말대로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지 말고 좀 믿어라. 예? 왜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이 뭐예요? 조그만 믿음을 말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조그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100%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으앙 울면은 엄마가 알아요. 배고프구나. 으앙 하면 졸리구나. 으앙 하면 어디가 아픈데? 평소에 듣지 않는 목소리인데? 으앙 하면 에이 쌌구나. 다 알아요. 그럼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 설명을 합니까? 엄마, 내가 이래저래 지금 배가 아픈데 울고 싶어요. 으앙 그럽니까? 그냥 울어요. 울면 알아요. 그죠? 울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100% 부모를 믿는, 엄마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그것을 계속 훈련시키고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어요. 옛날로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자국 만져보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또한 환상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단의 괴수 두목이 죽었으니까 그 따라다니던 쫄개들이 얼마나 그리워했겠느냐.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 여러분, 환상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막 사모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한두 명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500명 이상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집단 최면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전부 지금 이상한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500명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절설을 또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덜 죽어서 깨어났다. 여러분, 덜 죽었다고 해도 일단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죽었음을 몇 번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안 죽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큰 중상을 당했겠습니까? 그 돌문은 혼자서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절에 딱 일어나갖고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그 세마포 벗어놓고 아예 도망간다고 해도 왜 옷을 벗고 도망갑니까? 바쁜데. 그죠? 밖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을 주장했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도난설은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무덤에 없다는 거, 시체가. 그리고 환상설은 뭡니까? 본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이 본 거예요, 지금. 기절설은 뭡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중요한 언약을 이 부활의 아침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전체는 거짓말책이다 그랬어요. 천국도 거짓말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부활이 확인되고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린 거예요. 단 한마디로, 이거 따먹으면 너가 절대로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말에 여러분 생각도 안 해보고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고 만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상상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신학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식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부 때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깊게 공부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니 성경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성경이 믿을 게 없단 말입니다. 무슨 좋은 글들은 있지만,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헤아려 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좋은 말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무리를 건너갔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 요단을 갈랐다. 여리고가 돌았는데 무너졌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 여러분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귀신이 어딨냐? 21세기를 달리는데 무슨 귀신이 어디 있고 사단이 어디 있고 흑암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뭘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예수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저는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짜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도 참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해갖고 저한테, 저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해갖고 저한테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진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 앞에 신학자란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신학자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온통 사람들을 저주 재앙 가운데 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을 범해도 감각이 없는 시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같이, 네피림 시대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같이, 바벨탑 시대같이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었고,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우리의 후대들이 죄를 지고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죄 짓고도 뻔뻔해요. 뭔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후대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실 것이다. 그 증거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요, 결국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유한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일생을 사는, 누구나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 원래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안 죽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쫓아내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쫓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쫓아냈더라고요. 왜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해요. 영생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죄의 몸을 가지고 영생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00년도 안 사는데 얼마나 수많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도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죄를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이 다 새롭게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헛된 거예요. 내 세간도 다 잘못된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의 증거를 계속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바로 거기로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을 얘기하시면서 뭐라면,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이상한 안상홍 주인교에서는 그 다른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른 보혜사가 안상홍이다. 이게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인이 하나님 돼갖고 안상홍이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니까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부활을 안 해요. 그 부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죠? 아니,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부인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지. 장길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딱 세워놨어요. 제가 부인인지 알았더니 여러분, 부인이 아니더라고요. 부인은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부인이래요. 이 사람의 남편도 있어요. 보니까 회개 망측한 집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니는 인간들은 또 어떤 인간입니까? 집단 정신문제 걸렸죠. 혹시 여기 와 있다면 자수해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저는 막 해버리니까. 그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는데, 그죠? 진리에 빗나가는 것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베풀고 다 사랑해야 되지만,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막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그분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취된 약속,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 여러분, 그분이 부활 안 하고 성령으로 안 오셨다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그 체험하고 나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고 끝나버렸으면 그 이름으로 어떻게 쫓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보호자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때 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흑암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암이 뭐냐를 안다면, 도대체 죄가 뭐냐? 죄가 뭔지를 안다면, 지옥 권세가 뭐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거기 있으면 고스란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응답속에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떠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을 못했습니다. 제가 28살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 체험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베드로는 흔들렸고 바울에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세계공화의 증인으로 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성취를 베드로는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베드로를 감람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감람산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안 바뀔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첫 번째 나가는 현장이 미문에 나간 거예요.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누구나 다니는, 누구나 아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문 앞에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문 앞에는 누가 지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법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녀요. 근데 거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디서요? 공회에 세워서 물어보면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하고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줬냐 그랬어요. 그때 말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내가 다른 이름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담대하지 않습니까? 변했어요. 삶이 변한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느냐?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고 결국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유럽 전역 아시아 로마까지 복음하는 전도자로, 시대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로 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 사업에, 우리 학업에,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호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실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업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활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다 부활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엄청난 배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 번째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배까지 드렸는데도 돌아서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확히 안다면 부활은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방향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흑암색이 무너지는데요, 그것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이 약속한 그날에 세상의 모든 자들이 믿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세계봉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